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주 있는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 가지고 나오십니까? 어떤 자들은 이게 계속 해오던 거니까 습관으로 나오고, 어떤 자들은 누군가의 푸시를 당해서 나오기도 하는 거, 어떤 자들은 안 나가면은 불안해. 또 예배하면은 좀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뉴송의 교우님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예배 잘 드려서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알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와 예배는 좀 다르죠. 제사는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거고, 예배는 용서받은 자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이 땅의 것으로 드리지만요, 예배는 하늘의 것으로 드려요. 뭐죠?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드립니다, 이 말이죠. 그게 다르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무엇? 영혼을 담은 예배, 영혼을 담은 제사, 그걸 드리길 원합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으니까 피로 드려서, 근데 가인은 피 없이 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 없는 제사도 받으시죠? 제사 중에서요,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뭘 드리냐에 따라서 소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또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성경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때 왜 여기서 가인이 드린 것은 왜 안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것을 받으셨을까? 거기 이유는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해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피는 제사잖아. 농산물이잖아. 여기 나오네. 그게 아니죠.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봤어요. 많이 헌금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가서 헌금하는데요, 두렙돈 하는 거예요. 두렙돈이라는 가치가요, 오늘날로 하면은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저 부자들보다 과부가 더 많은 것을 헌금했다. 이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했지만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 적지만은 어떻게 드리는 거냐?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누가 믿음으로 드린 겁니까? 과부가 믿음으로 드린 거죠.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농산물 중에서 자기가 얻은 수확을 주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벨이 양을 키웠어요. 양을 키우고 나서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양을 키우면서 어느 날 양이 임신을 했네. 여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양이 임신을 했네. 그러다가 양은 새끼를 낳네. 그래가지고 새 새끼구나 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아벨은요, 많은 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새끼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셔서 양이 새끼를 낳게 했네. 새끼를 임신했을 때부터요, 이 아벨은요, 그 새끼를 임신한 그 양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네가 새끼를 잉태했구나. 이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얘가 지칠까봐 지치지 않게 해주고, 혹시라도 추울까봐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양보다 더 좋은 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를 냈습니다. 새끼를 낳았어요. 그 임신했던 엄마 양을 돌보는 것 같이 또 그 새끼도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음매하고 다니다가 그냥 막 더러워져서 그걸 깨끗이 씻어주고. 벌써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드린 것에 대해서 드릴 때뿐만 아니라 드리기 전부터 그 예물에 대해서요, 마음이 틀려요. 마음이 틀립니다. 근데 가인은요, 자기가 땅에서부터 수확을 얻었어. 어쩌면은요, 가인은 더 많은 것을 드렸을지 몰라. 아벨은 딱 한 마리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에서 나온 수확물 중에서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드렸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왜 안 받으셨을까? 여기서 요만큼, 저기서 끄적끄적 하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온 그 아벨을요, 드릴 때뿐만 아니라 드리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아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걸 받으세요. 거룩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카토시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은요, 구별하다라는 말이 돼요. 카토시에서요, 영어의 컷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했지만 칼로 싹둑 자르듯이 컷해가지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마음에 먹었을 때부터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이것을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인은요 자기께 상달이 안 된 걸 본 거야. 아벨 거는 상달이 됐어. 그것을 보고요 가인이 분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분이 났을까?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성공 못하고 가는 사람이 예배 성공한 사람을 보고 막 분을 냅니까? 아니죠. 오늘날 신약 시대 때는,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한 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안 일으키시지만 구약 시대 때는 즉각 반응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상단을 된 아벨을 보니까 가인이 분이 났다는 게 뭡니까? 즉시로 뭔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가시적인 복을 하나님이 아벨한테 준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가인은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분이 났습니다. 분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비록 예배 잘 드려가지고 순교를 당해. 그럼 난 이제부터 예배 잘 드리지 말자. 아니죠. 아벨은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 예배 잘 드려가지고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렸는데,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러고 당신이라는 얘기는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였죠, 그죠? 한 나라였어요. 사울 왕이 제1대 초대 왕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요 굉장히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머슴과 같이 그렇게 일을 잘했어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 아들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때요 엄청난 국가가 되죠. 이스라엘에. 그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9장 4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잘 했어요. 근데 이 자가 나중에 마음이 변했어요. 영토가 커지니까 이 나라들을, 그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관리해?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그러죠. 그 부인 얼굴을 부인이 1000명이라 했는데 그 부인 얼굴을 알기나 할까? 예,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다른 이방 민족하고 통혼하지 마라. 왜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과 통혼하면 그들의 관습이 들어온다. 그들의 풍습이 들어온다. 또 그들의 종교가 들어온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 신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솔로몬이요, 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들과 결혼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부인들이 가서 잘 신앙생활을 하도록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주고요. 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 부인들로 하여금 거기서 분양하며 제사드리게 했어요. 그 부인들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중에 난잡하게 이방 종교를 따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종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이렇게 안 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뺏어서 누구에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요, 여로보암이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요. 자, 이스라엘에서 몇 대 왕입니까? 4번째 왕이죠. 근데 이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르호보암 왕 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만 이게 스토리가 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 아버지를 봐서 너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 내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때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르호보암 왕 때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12족속,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북쪽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걸 건국합니다. 근데요, 르호보암은요, 남쪽에 있습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국호를 바꿔요. 자, 여기에 르왕과 같이 있는 왕은 족속은 누구냐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레위 족속이 남았어요. 레위 족속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성전에서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보건대 이스라엘이 큽니까? 지금 이제 남은 유다가 큽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여기는 10지파가 갔으니까. 여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요,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이 자기네가 큰데도 이 여로보암이 근심과 고민을 합니다. 무슨 근심과 고민? 우리 열왕기상 12절 25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예루살렘, 남유다, 르호보암이 있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인데 그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 무슨 프라이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섬겼습니까? 성전에서 섬겼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로보암이 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그의 고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어. 지금은 이 백성들이 나를 쫓아왔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성전이 있는 그 남유다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잖아. 가자, 남유다로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할까봐 무슨 짓을 하죠? 그가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두 곳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리고요,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이 하나도 안 쫓아갔어. 아니, 제사장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을 아무나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째 달 곧 그 달 18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못 지내고 어디서 지내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또 잘못한 게 있어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가 있죠. 6월절 있죠. 77절 있죠. 오순절이 있죠. 또 가을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그 달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여기서 나오는 절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드리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5일 날 초막절과 수장절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3월이 1월입니다. 4월이 2월입니다. 7월 15일이라는 거는 9월쯤 되는 거예요. 7월 15일이 돼야 되는데 8월 15일로
바꿉니다. 절기를 만들어 바꿔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그가 무슨 뜻이냐면은 축제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막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축제를요, 또 다른 말로, 절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라는 뜻이 뭐냐면 정한 날,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을 하나님이 정했다고 해가지고 모에드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 여로보암은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했지만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가 수도가 돼요.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원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멸망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읍을 수축할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잡혀갔지만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저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지. 근데 70년이 돼서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요. 야야야야, 우리도 짓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에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어요. 우리도 짓자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들을 무시했어요. 야, 너희들 잡종들이 뭘 우리랑 같이 성전을 짓는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자기네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한테 멸망한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다른 백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그 정체성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래? 야, 무슨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 북이스라엘도 옛날에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루살렘만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자기네들이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 성전을 짓고 거기서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었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거든. 그 자리에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유대인에게. 그래도 유대인이 잘한 게 있다. 알고 예배드렸다 이 말이죠. 알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이들은요, 지네 맘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진정이라는 거는요, 그 한글 개혁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고, 오늘 개혁 개정에서는 뭐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이게 무슨 말이죠? 진정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근데 그것도 다는 아니다. 영혼이 빠졌어. 요즘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 대답하는데 영혼 없는 얘기를 해.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볼 때 유다인들은 그래 잘했어.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 영혼 없이 예배드렸다. 영혼 없이.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또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또 영혼 있는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저는 제가 미국에 어쩌다가 시카고라는 데를 갔는데요. 예배드리다가 깜짝 놀랐어. 근데 목사님이요, 그냥 무슨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나온 거야.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청바지? 청소년들 잘 이렇게 이끄시려면 뭔가 그런 간극을 없애려면 그래 청바지도 낫다.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건 더 깜짝 놀랄 게 뭐냐면요. 아니 여자들이요, 이거는 홀딱 벗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완전 핫팬티에다가 저는요 길에서도 그걸 봐도 아이고 그거 내가 만약에 그거 보고 하다가 이거 보면 우리 사모한테 엄청 야단 맞을 거야. 아니 거기다가요 그냥 이 브레이저만 입고 여기 끈 달리고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하긴 그 교회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오게 하려고 거기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선을 보러 간다 이 말이죠. 선 보러 갈 때 어떤 옷 입겠습니까? 최고로 예의를 갖춰서 최고로 예의를 갖춰서 옷 입고 갔잖아요. 또 근데 선 보다가 이제 이 여자랑 가까워졌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배우자가, 저 사람은 내 배우자가 되길 바란다 한 그 부모 찾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입고 갑니까? 옷을 최고로 격조 있게 입고 가잖아요. 최고로 예의를 갖추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 할 때도요, 우리가 예의를 차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의를 안 차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본다 이 말이죠. 뭘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신데 꼭 교회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싹 거쳤는데도 교회당을 안 가. 예배 드리러 안 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지냅니까? 처음에는 잘해. 근데 나중에 점점 돼가지고 옷도 그냥 아무렇게 입고 그냥 잠옷바람에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그러셨는데, 함께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온라인 예배 되니까 점점 믿음은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예배를 건너뛰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약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자, 모회드라는 뜻, 절기라는 뜻이 모회드가 뭐라고요?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 정해진 모임. 꼭 이 건물에 들어와야 되나?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하죠. 이거는 성전이라고 안 하고, 이건 뭐냐?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또 예배 드리는 걸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지. 사실은 교회는 뭐냐? 믿는 사람의 무리죠. 믿는 사람.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모이질 않아? 자, 여기 약속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피하다는 말이 뭔가? 더 쉬운 성경 한번 보겠어요. 현대인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쓰였을 때보다 지금이 주님 오신 날이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더 가까워요. 더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모이게 힘들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근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였잖아요. 예, 그들은 안식일에 모였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날 높였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신 그날, 그가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 그가 성령으로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인다 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때 모였어요. 그때 초대교인들이 그때 모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밖에 보면은 이런 하얀 나무로 된 그런 게시판에다가 first service 메시, second service 메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비스라 그래요. 여러분 서비스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봉사죠. 봉사. 아니 예배를 왜 봉사로 갈까? 물론 월십이라는 말도 씁니다. 월십은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비스는 봉사인데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섬기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위해서 섬기잖아. 가서 봉사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의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믿으시죠? 아니 나를 왕같은 제사장은요 왕같아요. 왕은요 죽일 사람도 살려 하면 살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죽여 하면 죽고 살려 하면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같은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죠. 말씀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도 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봉사해야 돼요.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봉사하러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힘껏 찬양해야 돼. 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찬양으로 봉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찬양 목이 많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벨 한번 보세요.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준비하고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 거야.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정한 때, 우리가 11시 11시 전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야, 나 여기 왔는데, 이 예배 언제 시작하냐?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음악회 가도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늦으면 문 닫아버리더라고. 문 닫아버려. 그래가지고 다음 곡 들어야 돼. 아니, 사람한테 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담은 예배. 정말 진리의 예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같은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